어느 연못가에 하늘을 날고 싶은 꽤 많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던 중에 어느 날 기발한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구리는 연못에 물을 먹으러 온 새에게 오늘 내가 기발한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부탁 하나 들어줄래? 뭔데? 다름이 아니라 이 나뭇가지 한쪽을 내가 입으로 물고 다른 한쪽을 네가 물면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을 해서 이 새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구리는 드디어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부러운 눈치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니? 우쭐한 기분으로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는 그 순간 자랑하고 싶어서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의시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수록 교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충동질을 하면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을 보면은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봐서 그 힘을 과시하려고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세력이 약했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동 지방의 일대의 나라를 정복하고 실력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도 충분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져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도록 충동질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다윗의 명령에 요압이 또 반대를 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충언을 무시하고 또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할 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잘 나갈 때일수록 신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왜 신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단이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뒤 상황을 고려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압살롬과 세바가 다윗 왕에게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한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된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란군을 제압을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근동제 밤에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 것처럼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라고 부추긴 것이 아니라 사단이 충동질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은 교만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조금만 틈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게 되어지고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왕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인구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인구조사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세금 때문에 하지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국방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군사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군대의 힘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엄청난 힘과 무기를 보았지만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에 사울이 걱정이 되어져서 자기의 갑옷과 칼을 주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칠 때에 가지고 있었던 물면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어졌지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지금은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어려울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않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이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든지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왜 신중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있던 군사령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인구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왜 굳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 이 요압에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진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에 반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깝게 지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과 가깝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반대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면은 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보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고조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요압이 반대를 했죠. 근데 요압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군대 장관들도 같이 있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에 인구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뿐만 아니라 다른 군대 사령관들도 이것은 잘못된 명령이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라고 강행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설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측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측근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다윗이 위태로울 때에 용맹스럽게 싸운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베들레헴 성 우물 곁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혼잣말로 주먹을 했을 때에 이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이루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려도요 끄럽김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올바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멈추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하면은 반대하면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요 지극히 교만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사단의 충동죄를 받게 되면은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사탄에게 유혹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의 인격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그런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것을 분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리지 왜 안 말렸어? 그럽니다. 그러면 친구가 뭐랍니까? 왜 안 말려? 말렸는데 네가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뭐가 씌었나 봐.
응?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막무가내예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공부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 말을 신중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아껴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나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입을 열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0%예요. 그런 말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권면을 해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아유 저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너나 잘해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해주면은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려니 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행복하게 되어지고 권면해 준 사람도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을 지키며 따를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가 그새 가서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해서 강단에서 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설교를 통해서 나를 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쾌감 때문에 내내 설교 시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고자질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앞으로 이런 것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주의를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반대할 때에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하면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격길로 가지 않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지 않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에 우리가 왜 신중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헛된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집을 부려서 재촉해가지고 인구조사를 9개월 20일 만에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칼을 들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11지파가 80만 명이었고 유다 지파는 50만 명이었다. 합이 130만 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 하락하는 것이 못맞다 생각해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뺀 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1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군인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군인의 수가 130만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집대로 강행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많은 시간과 재정과 인력을 소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막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이 아무리 내가 열정을 낸다 하더라도 그 일은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될 일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긴박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서둘러 하게 되어지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징계받을 일을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권면할 때 드려야 되는데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헛된 일에 열심을 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중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니까 엉뚱한 짓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유능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돈깨를 맡았잖아요. 응?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재정은 가장 신임한 사람에게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쁜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팔아서 너 그동안에 헛된 시간들 보상받아라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아이코 내 생각에 들켰네? 그렇게 하고 그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잘못을 비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들켰기 때문에 아이고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밤에 쫓아가서 예수님을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 성급해서 재촉하게 되어지고 헛된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해서 재촉하면은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대왕이요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은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되게 즐겨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겠다라고 해서 사냥을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토끼가 지나가고 있는데도요 그냥 몰뚱몰뚱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냥개라면서 토끼가 지나가면 잽싸게 가서 잡아야 되는데 소 닭 보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사냥개 2마리를 그냥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쾌했어요. 또 친구를 오락해가지고 따졌습니다. 아니 선물을 주려고 하면은 좀 제대로 된 선물을 줘야지 그렇게 형편없는 선물을 주면 되겠느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내가 사냥을 나가서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개들이 그냥 끔찍도 않더라. 이게 무슨 사냥개냐? 라고 막 호통을 쳤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대왕이시여 이 사냥개는 토끼 잡기 위해서 훈련된 사냥개가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를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된 사냥개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잠언 19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나와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어떠한 목표를 너무 성급하게 이루려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헛된 일에 열심을 내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자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사단이 틈을 타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라라고 충동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해서 조금 다른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습니까?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신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급해서 기도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일을 피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반대하면은 그 즉시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지? 라고 생각해보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린 귀를 가져야 헛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